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여기에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5월이 되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다섯째 달을 특별한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달에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베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 5월의 금식은 어떤 금식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잠시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세 번째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성전이 무너진 이 일을 애통해하면서 성전이 무너졌던 5번째 달, 그때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4번 정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넷째 달 9일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침입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뚫고 침입했던 이것을 넷째 달 9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되면 그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금식은 5째 달 7일입니다. 이 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해서 애통해하고 금식했던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자, 이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번째 마지막으로 침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다 불살라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도 허물어졌던 날. 자, 이때 특별히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해서 애통하고 금식합니다. 자, 세 번째 금식은 7째 달 3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랴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랴를 칼로 쳐 죽였고, 자, 그때 당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 하는 사람이 이때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이렇게 세 번째 금식은 7째 달 3일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됐던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 자, 마지막 네 번째 금식은 10째 달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날을 기념해서 금식했던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 이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던 것을 기념했던 그 금식했던 날이 10째 달 10일.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4개의 날을
기념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이 중 두 번째, 다섯째 달 7일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해서 금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이 5월의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8년 정도가 이미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금식이 왜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전은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5월의 금식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참고로 이 베델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일까? 에스라 2장 28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람들이 223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베델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아직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어디에요? 유대 성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금식 문제,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진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굳이 보내서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포로 귀환 후 18년이 지났지만 이 5월마다 행했던 이 성전을 위해서 했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전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던 이 금식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중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질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베델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5월의 성전을 위해서 했던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라 아니면 중단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 했던 금식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델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무려 18년간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이 금식에 대해서 결코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금식은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금식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했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금식은요, 이런 금식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자신의 신세가 애달파서 했던 금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는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신세가 그냥 너무 처량해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했던 금식이냐? 이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 사람들은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금식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됩니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가랴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자기 위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금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에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금강석 같이 굳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심지어 금식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금식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델 사람들이 5월의 금식이 그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 종교 행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행위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데 갑자기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진지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엄격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예배 생활, 헌금, 심지어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잠시 좀 띄워놓고요.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박하, 회양, 근처는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키우던 이제 허브 종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와 관련된 율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식물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신경을 쓰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그것들은 소홀히 여겨버렸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이 드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이것이 우리가 절대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율법의 조항을 종교적으로 다 지키기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그리고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금지된 조항만 해도 39가지. 자, 900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불을 켜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물건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2글자 이상 글자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그것도 금지합니다. 자, 정결법과 관련된 율법 규정을 보면, 자,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런데 물을 몇 번 부어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하면 이 얼마나 수고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조항 지키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종교적인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해서 한 것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카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들이 했던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을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카와 회당과 근처의 11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11조를 성전에 바칠 때 이제 뭘 즐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들을 보라,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신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그걸 즐기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람의 이목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마음의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남는, 이것이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그것이 설령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 종교 생활을 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절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들이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 떠들이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종교생활,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하여서 물으실 때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봉사, 이 예물, 이 헌신 정말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저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만 만든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세워주시고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